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무더위, 어떻게 8월 무더위처럼 엄청나게 더운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또 일찍이 주회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2주 동안에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이 토요광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셨고 오랜만에 이렇게 또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같이 봉독하신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강해를 계속합니다. 52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믿다가 뒤돌아서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그리 유쾌한 제목은 아닌데요. 우리 본문이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다가 뒤돌아서는 자들에게. 믿다가 뒤돌아서는 자들에게. 지난번까지 귀가 따가울 정도로 히브리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여태까지 쭉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히브리서에서 한 서너 군데 굉장히 무서운 경고가 주어지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6장 4절부터 6절에 첫 번째 무시무시한 경고가 있었고 오늘 두 번째 경고가 있습니다. 오늘은 웃음기를 싹 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아주 그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이 부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주 여러분들께 바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모습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문자 그대로 복음이에요. 복음하면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귀한 소식이 복음이 있죠.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복음이었거든요. 근데 복음에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만약에 이렇게 좋은 구원의 복음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마음의 빗장을 꽉 채우게 되면 당신은 구제하지 못하고
펄펄펄펄 유황불이 펄펄펄펄 끓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바로 오늘은 그 부분이에요. 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지만 이 구원의 길을 받지 않는 분에게는, 제가 조영기 목사님께서 쓰신 비유를 제가 다시 여러분들께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다 할지라도 그 항아리에 뚜껑을 닫아 놓으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 뚜껑을 열어놔야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그 항아리에 담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낙비처럼 내리는 이 구원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빗장을 닫는다면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해지는 건데, 오늘은 특별히 복음이 증거되는데 안 믿다가는 멸망받는다, 이걸 넘어서서 한번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을 체험하고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유턴해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국물도 없다라는 거예요. 국물도 없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국물도 없다 이런 말 잘 안 쓰죠. 완전히, 그러니까 뒤돌아서는 자, 하나님 향해서 잘 오다가 또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제2의 기회가 없다. 6장 4절부터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이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그 기쁨을 맛보고 구원받고라는 뜻이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구원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다 누리다가 예수를 잘 믿고 축복받다가 타락한 자들, 여기서 타락은 여러 가지 범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강력한 범죄는 뒤돌아서는 거예요. 배교,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시 안 믿는 자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구제불능이다. 다시 돌아오는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구약 대제사장들은 매일매일 1년에 한 번 그냥 달려라 똑같은 제사를 계속 드려도 제대로 죄사함을 받지 못했는데,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2, 제3의 제사가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돌이키게 된다면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늘 위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여러분과 저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2의 기회는 없다. No second chance. 오랜만에 영어 한번 해볼까요? No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신 차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에 뭐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예, no turn. 그 영어 노래입니다. 영어 찬송인데, 예, 원 가사는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U-turn, no U-turn이라는 얘기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요, 유턴하지 맙시다. 유턴하지 맙시다. 네. 왜 갑자기 좋으시다가 그 말 들으시면 웬 유턴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주님 잘 따라가다가 유턴 하지 맙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조금 전에 제가 봉독해드린 그 히브리서 6장, 제가 웃음기를 빼야 되는데 오늘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에 이제 그것에 버금가는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26절부터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비슷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 다시 한번 따라하십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대학교에서 학사를 받고 대학원에서 석사를 받고 박사를 받고 지식을 쌓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건 구원받는 길. 따라하십니다. 구원받는 길.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죠.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돈 가지고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오랜만에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우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으십니까? 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의. 다 같이 이신하면은 믿음으로써, 그 다음 칭의. 다 같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 Justification by faith라는 것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얘기는 구원받는 길은 딱 하나,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더 하십니다.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 오직 믿음. 이거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그 귀한 복음을 받은 후에 그 다음 구절, 짐짓, 옛날 말이죠. 짐짓, 일부러, 고의로, 일부러 알고서도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짐짓 죄를 범한 즉, 여기서 말하는 죄는 여러 가지 많은 죄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죄는 뒤돌아서는, 배교하는 그런 죄, 하나님을 저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내리시는데, 오늘 찬양 대 찬양,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사도 바울의 그 귀한 말씀인데, 그 은혜를 받고서도 뒤돌아서는, 은혜를 저버리고 뒤돌아서는 그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아까 6장에서 구제불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아는 그 지식을 알고도, 구원받고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도 뒤돌아서는, 코로나 때 교회 문이 닫히게 됨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가 한 주, 두 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1년, 2년, 3년이 진행됨에 따라서 많은 수의 성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나마 우리나라는 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 뜨거운 믿음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읽으시고 정신 차려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보고도 뒤돌아선 분에게는 제2의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유턴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다 같이 27절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뒤돌아서는 배교자에게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은혜는 없고 심판만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로 나와 있죠. 첫째는 뭡니까?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장난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옆에 아이하고 장난치다가 유리창을 깨뜨렸어요. 그거는 완전히 대역죄죠. 대역죄.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물자가 부족할 때인데 그때 학교 유리창을 깨뜨렸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어린 시절에 그런 어떤 장난치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요. 그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종례 시간에 선생님한테 이제 뭐 완전히 이제 혼나고 손들고 한 달 동안 화장실 청소 뭐 이런 거 이제 처벌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때 그 어린 마음에 유리창을 깨뜨렸으니 이제 어떤 벌이 나에게 있겠나 하는 그 심정 혹시 오래전에 그 또 상처가 되살아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여러분 여기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가 집행날을 기다리는 거죠. 집행날. 하루하루가 지남에 따라서 사형 집행일은 가까이 올 때 그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 그 무서움. 오늘 밤에 내가 눈을 감고 잠을 자면 내일 새벽에 살아 있을까 하는 여러분 그 장폴 사르트르 제가 이 토요 강단에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프랑스의 실존주의 작가인 사르트르의 벽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벽이죠. 아주 그 기념비적인 그런 어떤 작품이 될 텐데 혹시 여러분들 여름에 어떻게 뭐 휴가를 가시든지 시간이 되시면 그 사르트르의 벽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아주 짧습니다. 뭐 한 권 긴 책이 아니라 아주 짧은 소설인데 그 여러분 1930년대 그 스페인 내전 프랑코 그 독재에 맞서서 국제연대 해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와서 그 스페인의 그 프랑코를 쫓아내려는 그 스페인 내전이 바로 그 배경이 되고 있는데 스페인 그 내전에 그 진압군에게 잡혀가지고 그 대6명이 사형 선고를 뭐 재판도 제대로 받지 않고 또 이 주인공은 특별히 그 무슨 그 내전에 무슨 뭐 저항군으로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같이 옆에 있다가 잡혀가지고 내일 새벽에 총살을 당하는 한 대여섯 명이 그 지하 감옥도 아니에요. 그때 무슨 뭐 내전에 뭐 변변한 그 뭐 감옥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냥 뭐 어떤 민가 뭐 포탄 맞고 부서진 민가의 그 지하실에 거기에 내동댕이 쳐졌다가 내일 새벽이면 총살당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주인공도 이제 총살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밤 근데 이 주인공이 이제는 내 인생이 몇 시간 안 남았구나. 내 인생을 졸다가 그냥 자다가 발로 툭 쳐가지고 일어나와 해가지고 총을 맞고 죽는 것은 너무나 허무하니까 남은 시간이라도 내가 1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내가 한번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도 졸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 뺨을 때리면서 정말 내 인생이 몇 분 몇 초 안 남았는데도 그 순간에 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거기에 또 옆에 내일 아침에 자기랑 똑같은 운명에 처할 사람을 보니까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어떤 친구는 거기다가 막 소변 대변을 막 하고, 그러면서 야 정말 저렇게 어떻게 수준 낮게, 예? 어떻게 죽음 앞에서 저렇게 막 망가지느냐 하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변화,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벽, 거기에는 바로 그날 밤에 주인공 입장에서 자기가 겪는 무수한 공포, 총알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그때 내 의식이 있을까, 얼마나 내가 고통을 참을 별 생각을 다 하다가 또 딴 사람들을 보면서 또 그러다가 의사가 와가지고, 정신과 의사가 와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심리적인 변화를 관찰하려고 오는 저 나쁜 녀석들 하면서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별 어떤 의식이 흐르는 그런 내용이 바로 거기에 나오게, 죽음을 앞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형을 앞둔 그냥 뭐 특별하게 총살 당할 그런 큰 죄를 진 것도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억울합니다 막 소리치고 난리를 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것이 사르트르의 벽입니다. 한 사람씩 새벽이 돼서 한 사람씩 불려다가 총소리가 나고 막 그런, 이제 자기 차례가 이제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은 95%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읽으시고 그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우스꽝스럽게 삶의 부조리, 실존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건데, 삶의 부조리가 어떤 주제가 되는 그런 어떤 작품이 장폴 사르트르의 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여기에 딱 맞는 것이 장폴 사르트르의 벽에 나와 있는 주인공을 비롯한 여러 사형수들의 심리 상태,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맹렬한 불의 심판. 처음에는 물의 심판이었는데 두 번째는 불의 심판. 물의 심판은 뭐예요? 노아의 홍수. 두 번째 심판은 불의 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믿다가 되돌아서는 자에게 남아있는 것은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경고에도 불, 맹렬한 불. 히브리서 6장 7절 8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다음입니다. 만일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가을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한번 믿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되돌아서는 자들에게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그래서 구원하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다 받고 나서 뒤돌아서서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열매가 하나도 없이 가시와 쭉정이밖에 없으니까 불태워서 없애버릴 것이다. 그 말씀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쉬운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것과 딱 맞게 여기서 잘 믿다가 뒤돌아서는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죽음의 심판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과 또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 포항제철의 어떤
원광석도 녹여버리는 그 맹렬한 불만 있을 것. 그 불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진노의 불이 임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뒤돌아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뒤돌아서지 말라.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28절 읽으시죠.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구약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라는 얘기. 모세의 법은 뭐예요? 율법이죠.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자도, 그러니까 구약 율법을 범한 자도 무자비하게 돌로 맞아 죽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보시니까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두세 증인. 참 구약의 그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무시하면서도 정말 구약은 신약이 2000년 전이니까 구약은 3,4,00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모세 때는 3,000년 이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3,000년 이전이면 우리나라는 고조선이에요. 고조선. 곰이 사람이 되는 그때입니다. 그때 벌써 사람을 사형을 하려면 최소한 2명 내지 3명의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지, 목격자의 증언이 있어야지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마치 우리나라 형법처럼 2명 내지는 3명, 두세 증인.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두세 증인, 바로 신명기 19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구약 율법을 보면 특별히 여러분 그 간음죄,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것은 우상 숭배를 그 유혹하는 죄. 우상을 섬기자. 집사님, 권사님, 매일 가서 그냥 울고불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할 것이 아니라 저기 용암 무당이 있는데 한번 가봅시다. 하는 어떤 우상 숭배를 하고 꿰는 사람을 잡았을 때 무자비하게 돌로 쳐라. 불쌍히 여기지 말고 조금이라도 측은하고 동정하지 말고 눈 딱 감고 돌로 쳐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모세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시작.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야훼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무시무시하죠. 불쌍히 여기지 말고 인간의 정에 얽매이지 말고 눈 딱 감고 던져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28절 말씀은 모세의 법을 어긴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 다음 절입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읽으시면 금방 이해가 쫙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 앞부분입니다. 하물며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도 자비함 없이 불쌍히 여김 받지 않고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도를 짓밟은 자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크겠냐.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100만 원을 횡령한 사람 처벌받죠. 100만 원을 횡령해가지고 기소가 돼가지고 형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데, 100만 원을 횡령해도 처벌을 받는데 100억 원을 횡령했다면 얼마나 더 큰 처벌을 받겠느냐.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도 처벌받았는데, 예수님의 그 귀한 십자가의 도를 짓밟고 뒤돌아선 사람은 얼마나 더 큰 처벌을 받겠는가. 이해가 되시면 아멘. 되시죠? 무시무시한 얘기죠. 다시 29절의 첫 부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표현 보세요.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한마디로 하면 뒤돌아서는 자, 예수 믿다가 뒤돌아서는 자, 배교하는 자라는 얘기죠.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늘의 아들을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완전히 예수 믿다가 뒤돌아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가는 거예요. 요즘 뭐 흔히 하는 얘기가, 뭐를 하려면 나를 밟고 가라,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를 밟고 지나가라,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 다음 뭐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 그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부정한 것으로, 깨끗게 하신 그 피를 정결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성경 원어의 의미는 흔한 것으로, 그 귀한 보배의 피를 그저 싸구려 같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 뒤돌아서는 사람이죠. 그 다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성령 회방죄죠.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성령 회방죄, 다른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아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씀인데 물론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와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그 다음 부분입니다.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비슷한 말씀이 여러분 히브리서 2장 2절로부터 3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또 그래서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에는 너희는 생각하라. 한번 생각해봐라.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 보배로운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완전히 회방한 그가 받을 죄가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묵상하라, 잘 생각해봐라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절 30절, 31절, 30절부터 먼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구약 인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5절 36절을 인용했습니다. 그 두 부분이 나눠 있죠. 첫 부분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너희가 직접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로마서 12장 19절에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로마서 12장하고 달라요.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들이 직접 너희 원수를 갚지 말라. 너희들이 직접 너희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그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나는 원수를 갚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기서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잘 믿다가 뒤돌아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원수를 누가 갚느냐? 내가 갚겠다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로마서 12장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로마서 12장의 그 원수를 똑같은 그 신명기 32장이 그 인용이 됐습니다만,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 사람들의, 우리 개개인의, 여러분 혹시 뭐 원수라든지, 원수라는 표현은 좀 너무 강하고, 어떤 그 뭐랄까 그냥 원수라고, 우리 세상 생활하다가 우리가 어떤 가지게 되는 그런 어떤 원수 관계, 대적 관계, 그거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원수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를 내가 갚겠다 하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예수 믿다가 뒤돌아서는 자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원수는 누가 갚습니까?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얘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무시라. 에어컨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살떨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이다.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는 것은 바로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 32장 35절 36절에 연달아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마지막 절 10장 31절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지금 원수 갚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겠느냐. 무시무시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말이 또 우리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3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믿다가 뒤돌아서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경고, 6장 4절부터 6절에 첫 번째 경고가 있었고 두 번째 경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말씀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과 저는 한번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쟁기를 쥐고 앞을 향해서 전진 또 전진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주님 믿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이제 여러분 초보 운전하신 분들 뒤에다가 붙여놓은 거 있죠. 무조건 직진, 3시간째 직진 중 뭐 이렇게 뒤에다가 붙여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나요? 저는 일평생 직진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일평생 직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평생 직진하기를 원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다가 실망했다고 또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사람 보고 교회를 보고 주변을 보고 환경을 보고 뒤돌아서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는 그 찬송이 우리들의 일생의 주제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대대손손 아버지 하나님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아픈 처소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고 살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짐이 풀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가 물러갔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모든 인류에게 드리웠던 그 사망의 그늘이 다 패배하고 이제 질병과 모든 아픔에서 자유함을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의지하여서 아버지의 아픈 처소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윈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었는데 그 손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손을 대신하여 얹었사옵나니 주님이시여 치료의 광선이 이 시간에 가득히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넘침으로 말미암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능력이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모든 질병의 근원이 아버지 안에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질병도 주께서 다 물리쳐 주셔서 우울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열등의식, 절망감, 패배감 모든 것들이 다 뿌리채 뽑히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약속하셨사옵나니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서 아버지 정말 모든 문제가 물러가고 아버지 응답의 새 아침이 다가올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무더위 속에서도 토요예배 나오셔서 준비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정성껏 예배드리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